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이 예설이
아름다운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시 찬양하신 후에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거기 정의라고 써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의사가 뭐 아스피린을 쓰고 수술을 하고 뭐 용종을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한정지어서 치유라,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치유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수술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원에 가서 그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무엇을 믿을 거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이런 치유, 하나님의 치유와 병의 치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의료 행위를 힐링이라고 하지 않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테라피. 처치한다는 거예요. 테라피. 그래서 여러분 피부 테라피 이런 거 다가 대부분 보면은 치유가 아니라 그냥 처방해줘. 처방.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약을 많이 먹지만 우리가 먹는 약들이 우리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병을 제대로 병의 원인을 고치는 약은요.
지금도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250종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약은 250개 정도 종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이. 그러면 다른 모든 약들은 어디다 쓰는 거냐? 증상 완화. 증상 완화. 증상이 막 급진적으로 진행이 될 때 못되게 하는데 쓰는 거. 증상 억제. 이거지, 우리 증상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은 25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먹고, 판콜 먹고, 판코레이 먹고 이래서 여러분 감기 낫는 게 아니라 나을 때 돼서 낫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런 약은 지금 당장 내 머리 아픈 이 고열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운시켜주는 항생제에 불과하지 그 병의 근원을 고쳐주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근원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의술은 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부분을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고쳐주시냐? 장도 고치시고 장이 그렇게 안 좋게 된 원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이분은 뭐 로마서 강해를 하면 한 8년 하고 에베소서 강해는 한 10몇 년씩 하는 분이세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전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국 국립 왕궁에 들어가서 왕족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퀄리티, 그러니까 아주 그 의사들 중에서도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주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그 왕족들을 고치다 보니까 이 왕족들이 뭐 속이 쓰려서 와가지고 오면은 뭐 그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은 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또 오는 거예요. 왜 또 병이 나왔냐? 이 병이 또 이렇게 또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아플 때는 하지 말라는 의사 얘기를 듣는데 안 아프면 안 듣는 거야 또. 그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이분이 되게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고치는 의사로 사람들의 몸을 고치면 다시 또 병이 또 드는구나. 똑같은 병을 고쳐도 끝이 없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 환자들만 계속 다시 재발하는 환자들만 보면서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신학대학을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고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고시 시험을 치렀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몇천 권의 그 신학서적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세워가지고 목사고시를 패스를 하니까 그 교단에서 이 로이드 존스 이분을 목사한테 그냥 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면 온전히 고쳐진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인생의 근본과 근원이 고쳐진다는 걸 이분이 알고 그 대단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뭐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고시 봤는데 목사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공부를 원체 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믿음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치료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자,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첫 번째, 1번, 무엇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이 그거 보고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믿을 것이에요? 뭔 약속을 믿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내쫓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가 증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네가 알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듣고자 하고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어깨 너머로 다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려서 그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1979년 10월 26일 날 시해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공고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도 실업계를 갔는데 실업계가 대단했어요. 은행에 취직하고 싶으면 저희 동네에서는 강경상고를 갔습니다. 강경상고. 우리 그 최현식 집사님 모교인 평택기계공고도 알아주는 좋은 공고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때 대단했어요. 평택기계공고 갈 정도 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책을 요즘엔 안 읽으시나 몰라. 근데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김미숙 삐집사님 사는 동네에서는 그쪽 넘어가면 전북 기계공고, 전북 이리 기계공고가 있었어요. 거기 좀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부산 기계공고, 금호공고 이런 공고들 쟁쟁한 동아공고, 대전의 공화공고 이런 여러 공고들을 다 알아졌어요. 근데 그 공고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면 수업료 다 면제였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수업료 못 내고 이래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런 애들 학교 보내가지고 이 산업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대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분들의 투자가 있어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엔지니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카페 가서 뭐 이렇게 알바를 하냐 있더라도 기름밥 먹고 뭐 이렇게 기름장갑 끼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차 고치고 그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정선희 집사님도 이제 청소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누가 합니까? 환갑이 넘어가도 하는 거야. 누가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밖에 현관문을 고치는데 기술자 한 명하고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기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술자가 외국인이야.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맨날 뭐 국회의원 국민의힘 몇 석 뭐 민주당 몇 석 이런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명을 해준다는 증명.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뭘 하려고 열심히 그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준다? 예수님이 증명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봐야지.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임자 해봤어? 그랬대잖아 맨날. 임자 해봤어? 그렇잖아요. 해봤어? 그런 거잖아. 해봤냐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제가 만화로 된 걸 읽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세계대 여기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군들 묘지 묻혀있는 묘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겨울에 잔디가 다 죽잖아요. 파란 잔디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 원체가 넓고 그러니까 그냥 파란 잔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혹시 이걸 좀 파란 잔디를 깔아줄 수 있냐?
정주영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이거 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보리 팔았잖아. 보리 갖다가 그냥 다 떼짱 입혔다라는 거예요, 보리로.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미군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미군들을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좀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는구나. 우리 다 죽었는데 이렇게 겨울에도 파릇파릇한 잔디가 나오게 해주는구나. 그러고 기분 좋게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기 아산만 내려가다 보면 아산만 방조제 있잖아요. 거기가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물살이 무지 심한 데 있습니다. 급한 거예요, 물살이.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아산만을 메꿔가지고 좀 식량 자급자족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통일부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아가지고 좀 이렇게 간척지를 좀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떠내려가는 거야. 안 되니까 이제 정주영 씨가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돌멩이를 떨어뜨리면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돌멩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에. 그 돌멩이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뭐 여러분 요즘에 항구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회 먹으러 같은 데 가보면 그 등대 옆에 뭐 이렇게 뭐 별표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뭐 테라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게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걸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며칠 생각하다가 그 폐선 있잖아요. 버리는 배. 그거 갖다 거기다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원체 무거우니까 물살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돌멩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 아산만 방조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참 대단한 이 생각의 전환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병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이 안 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님자 믿어봤어? 믿어봐야지.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상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나타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안 아픈 거예요. 발목이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속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휴, 그런다 해서 나 겔포스를 먹어야 속이 안 쓰리지. 그리고 믿는 것보다 겔포스를 더 믿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효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믿는데 잘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줄 알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던 거 아십니까?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뭐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믿어도 돼? 그거? 근데 믿으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믿으면 실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본인 믿음으로 치유가 돼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낫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옷깃만 잡아도 저는 낫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저는 이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스쳐져요? 아니잖아.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잖아. 그걸 잡았잖아요. 잡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가서 여러분 아픈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집사님 믿음이 있어. 근데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어. 하나님 누구 믿음 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다고요? 하집사님. 누구 믿음 보고? 나보고 고쳐주신다고. 믿는 나를 보고 고쳐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데려오는 걸 겁낼 거 없어. 뭐 데려갔는데 이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네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믿음 없어서 안 나는다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집사님 중에 한 분에 그 박원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꼭 그렇게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요. 교회에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있어.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면 오늘 기도 받았으니까 갈까 말까 생각 좀 해볼게.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낫는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낫는 거예요? 아니에요. 데리고 온 사람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낫는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사위 베드로, 아버지, 왕의 신하,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를 잘 뒀어. 왕의 신하의 아들도 아버지를 잘 둔 거야.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고쳐주셨어. 어떤 사람은 또 직장 상사를 잘 만났어. 백부장이야. 상사가 백부장이야. 근데 그 집 종이야. 근데 종을 사랑해, 백부장이. 이야. 이 종은 노예나 마찬가지. 노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종 좀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낫는다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매년마다 꼭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 치유의 말씀을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치유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움직일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기로 여러분 보면 이제 세모로 이렇게 삼각형 그려놨잖아요. 거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블럭을 씌워놨는데 여러분 똑같이 노란색 맞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꼭대기에. 옆에는 치료사역자가 있고 옆에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치유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 나오거나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함께 치료받는 경우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죠. 하나님과 치유사역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직접 치유되기도 하죠. 하나님과 환자 사이에 하나님이 환자가 간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치유사역자 앞에 환자가 와요.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이 사람도 믿음을 설명하고 그러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 이 삼각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환자야. 그럼 나는 치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치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너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줄까? 기도해주고 안 되면 너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도받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것도 안 돼. 그럼 너 고집 세구나. 그럼 네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너 직접 고쳐줄 수 있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도 없다? 치유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치유는 절대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병이 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에는 항상 믿음이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눈먼 소경, 여리고서 나오는 눈먼 소경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소경이 하도 소리 지니까 데리고 와. 일로 와. 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 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소경이 믿음이 없었으면 눈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안 떠진 거죠. 안 떠진 거죠. 예수님이 희한하게 병을 고칠 때마다 항상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고, 또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 그 신하의 믿음을 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아니면 항상 있습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죠. 왜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흔들려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내 믿음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막 내 감정은 식었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냐고.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흔들린 거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영원토록 불변한 거예요. 근데 뭐가 흔들려요?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변치가 않아. 주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라고 말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흔들리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다. 믿음의 내용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병들었지만 주님이 여전히 저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약한 저를 여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몰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두들기고 찾고 문을 두들기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증언해 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아직도 흔들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졸았어? 잤어? 아이 참 환장하네 아주. 자,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변해요? 안 변해요. 뭐가 변한 거예요? 그저 더러운 내 승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여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지금 하나도 안 생겨. 너무 쑤시고 아파. 아우 너무 아파. 이러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막 이런 마음이 숱하게 든단 말이야. 그럴 때 아유 나 지금 에이씨 맨날 듣기는 듣고 그냥 아프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아파 죽건데 목사님 자꾸 나았대. 여러분 열받죠? 아 얘기는 못하고 아이씨. 아, 오늘도 또 나았다고 그러는데 나오는데도 계속 아픈 거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지금도 치유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받고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아직도 아픈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알아요. 목사님이 좀만 더 세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좀 금식 좀 하고 오시면 제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 때문에 낫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때문에 낫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건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침 튀기면서 그렇게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내가 온 몸 깡다구를 다 해서 기도해야 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혈루증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저 손만 잡아도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다. 그 수로 보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5절 또 누가복음 7장 3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되냐? 이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바짝 말려버렸어요.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 바짝 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제 분명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바짝 말라 죽었네요. 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맨날 뭐 산 보고 저 산아 그냥 바다에 풍덩해라. 우린다고 그게 바다에 옮겨지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24절. 그러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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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된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된다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까? 받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받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응답이 된대. 예수님 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치유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You have been healed라는 영어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과거 완료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병은 그때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지. 이건 제가 옆에다 권리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권리 취득. 내가 부동산을 샀어. 등기를 내 앞으로 딱 하는 순간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자, 그게 이제 권리 취득이에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선포함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믿음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수로보니게 여인, 왕의 신하. 이게 다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보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했어. 가보니까 낳았어. 왕의 신하가 야 내가 너네 집 안 가도 돼. 네 아들 낳았어. 예수님이 말하던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그걸 확인하려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집에서 아들 낳았다고 오는 사람들하고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언제쯤 낳았냐? 낳은 시기를 물어보니까 언제 낳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기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치유의 말씀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씀을 실은 선포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게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찾은 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도 움직여야 표적이 일어나요. 움직여야 낫는 거예요. 움직여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육체의 가시, 시제에 대한 오해, 치유에 대한 오해, 아직도 죄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들. 특별히 이거 참 진짜 어떤 병은요, 회개해야 낫는 병이 있어요. 회개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단 한 가지의 장애물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깊은 병은 깊이 회개해야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차치하고 우리는 이 지금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